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이사야 9장 6절 7절 말씀을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우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아멘. 제가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 여러분들은 해피 뉴 이어 이렇게 화답한다고 그랬어요.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해피 뉴 이어. 예스. 예스. 우리 같이 붙여서 시작. 메리 크리스마스. 해피 뉴 이어. 아멘. 즐거운 성탄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난주 본문이 이사야 9장 6절 한 절 말씀이었는데 오늘 성탄절 아침에는 7절 말씀까지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His name, 그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이 어떤 이름인가? 지난 주일날 세 가지 6절에 있는 말씀을 드렸어요.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하여 태어났다. 두 번째, 예수님은 우리에게 통치자로 오신 분이다. 세 번째, 주님은 상담사로 오신 분이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전 700년 전에 이사야는 우리에게 오실 메시아를 소개했습니다. 우리에게 오실 메시아는 6절에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하여 태어날 것이다. 태어났다. 누가복음 2장 11절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즉 우리를 위하여 구주가 태어났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기 구주라는 말은 소텔인데 이 말은 구원자 메시아가 태어났으니 그렇게 말했어요. 이 사건을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아기 이름을 말해 주었습니다. 너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 예언의 말씀이 이사야 7장 14절에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 사건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우리에게 오신 사건이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통치자로 오셨습니다.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다고 말했습니다. 정사라는 말이 미스라, 이 통치자라는 말로 다스린다. 이것은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났다고 하는 것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셨다. 이 말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서 활동하는 의로운 활동, 평강의 활동, 희락의 활동,
이것을 얘기해요. 아멘.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고 산단다. 그럼 우리가 화평의 일과 덕을 세우는 일에 힘을 쓰나니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오신 그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서 활동하는 의로운 삶, 평화로운 삶, 실하게 삽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이 아름다운 의와 희락과 평강을 모르고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이 엄청난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기도 하며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는 그런 삶을 산다는 것이죠.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을 쓰나니. 세 번째, 주님은 상담치료사로 오셨다. 상담치료자. 예수님은 우리에게 조언자로 오셨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상담치료사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는 치료의사다. 치료자.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야훼니라. 여기 치료는 야훼 라파라는 말인데 내가 너희들의 주치의가 된다. 하나님이 우리의 치료자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났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육신의 옷을 입고 사람 모양으로 왔지만은 그분이 온 목적은 우리를 치료하기 위해서 오셨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시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눌린 자를 자유, 마귀에게 눌린 자를 자유하게 하셨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말라기 4장 2절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출 거다.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되리라. 치료의 광선이 성령의 활동을 얘기합니다. 여기 치료의 광선이란 말이 우리는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이렇게 네 단어인데 히브리어는 마르페라는 말. 마르페. 간단해요. 예수 이름이 치료약입니다. 아멘. 예수 이름. 아멘. 그것은 마가복음 16장에 믿는 자들의 이런 표지에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아멘. 아멘. 안수 기도하면 내가 고치마. 아멘. 할렐루야. 아멘.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을 때 기도하기를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냥 병들어 죽게 됐다고 하니까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로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고쳐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를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다시 이사야의 발걸음을 되돌려서 너는 왕에게 가서 살고 죽지 않는다고 말해라. 처음에는 너는 죽고 살지 못한다고 말해라. 야, 이게 말 한마디 단어 하나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이사야를 히스기야 왕에게 보내면서 너는 죽고 살지 못한다고 알려줘라. 그러니까 이사야가 그렇게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를 했어요.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여 구하오니 그러면서
참이 통곡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예? 야, 히스기야가 저렇게 통곡하는 눈물의 기도를 내가 듣고 보았다. 그러니까 너는 살고 죽지 않는다고 가서 말해줘라. 그리고 내 수완을 15년 연장해주고 너와 이 성을 아스로 왕의 손에서 건져내고 내가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엄청 어려운 처지에 처해 있는데 저와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눈에서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나라를 건져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지난주에 이어서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이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예수의 이름, 그분의 이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우리에게 오신 메시아, 이분은 전능하신 분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분. 할렐루야. 그래서 빌립보서 2장 9절에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여기 뛰어난 이름이 뭐예요? 우리에게 태어날 아기 이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할 것이다.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할 것이라. 그래서 그 이름을 높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랬어요. 야, 온 민족이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만들어 주셨다. 할렐루야. 여기 보세요.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셨다는 말은 예수는 승자로 오셨다. 이긴 자로 오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 이름이 요한계시록에는 이긴 자로 나와요. 이긴 자, 이기는 자. 패자가 아닌 승자, 이긴 자로 주님은 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4절에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우리 주님이 세상을 이겨놨기 때문에 너희들은 예수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만들었다. 어제 잠들기 전에 하나님 우리 나라를 버리지 말아주세요. 자유롭게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나라로 지속시켜주세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저 종북 주사파 세력이 이 나라를 점령해서 정말 요한복음 3장 36절에 아들을 믿는 사람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은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 머물러 있느니라. 예수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내 아버지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예수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예수를 믿더라.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그랬어요. 우리나라는 예수 믿으면 반드시 천지 개벽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일제 치하에서
36년 동안 압제를 당하고 있을 때 우리 힘으로 벗어났나요? 미군을 통해서, 핵무기를 통해서 두 손 반짝 들고, 그래서 우리가 해방을 맞이하게 된 것처럼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셔서 우리나라의 천지개벽이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 예수님은 영존하시는 아버지로 오셨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이름은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할 것이다. 영존한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예수님이 한 번 오셨는데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영존이란 단어는 영원히 존재하여 계신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영존하시는 하나님이 영생을 주셨는데 이 영생을 조회라는 생명을 말합니다. 조회. 이게 뭐냐면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를 한 것처럼 은혜도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영생에 이르게 함이라. 여기 영생이 조회의 영원하고 완전한 생명을 말하는데, 이것은 시작점과 끝점이 없는 영원히 살아있는 상태를 말하므로 예수 믿는 자의 죽음은 영생으로의 새로운 출발점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죽어서 딱 끝난 게 아니에요. 영원한 세계로의 진출이다. 새로운 시작이다. 그의 이름이 영구하며 그의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할렐루야. 마지막 여섯 번째, 그의 이름은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평강교회입니다. 평강.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이름은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평강. 여기 나오는 평강이 샬롬입니다. 샬롬. 샬롬. 이제 내년부터는 우리 청년들 다시 정비해서 성가대를 좀 이렇게 하고 정시 해야 할 것입니다. 샬롬이란 말의 의미는 평화로운 삶, 행복한 삶, 화목한 삶을 추구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샬롬, 샬롬, 샬롬 그렇게 말해주면 굉장히 막 저들은 이 축복의 말로 듣고 좋아해요. 이스라엘 민족. 우리도 인사할 때 안녕하시오, 진지 잡숫남이요, 이런 말 하지 말고 샬롬, 샬롬. 최소 샬롬, 샬롬, 샬롬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좌우를 한번 이렇게 얼굴 표정 이렇게 웃으면서 시작. 샬롬 샬롬 샬롬. 할렐루야. 너무 재밌다. 샬롬 샬롬 샬롬. 우리 교회는 이 성탄절에 가족들과 함께, 예수 안 믿는 가족들과 함께 보내라고 교회에서 밥을 안 먹는데, 아유, 내가 설교하고 배고파서 어떡하나. 원래 성탄절 아침이 최고 우리 주님 생신찰인데 이게 교회에서 이 밥을 먹어야 되면 예수 안 믿는 아빠나 이렇게 가족들을 다 초청해서 교회에서 잔치를 해야 되나? 이 주님 오실 때까지 이렇게 가야 되나? 떡국이라도 먹어야 되나? 아니면 그냥 여전히 이렇게 해야 되나? 이게 맞는 건가? 하기야 성탄절 날 예배드리고 가서 믿지 않는 가족들하고 같이 따뜻하게 국물에도 한 그릇 먹고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는 것도 좋긴 좋아요. 샬롬. 우리 주님이 화목제물로 오셨다고 로마서 5장 10절에 말했습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사이가 안 좋을 때,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이 복잡 예수가 죽으심으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의 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그의 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 가까워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7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의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를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고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를 이루리라.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할 거래요. 이게 이제 한마디로 이사야 11장 6절로 8절까지 있는 얘기를 우리는 기억하면 돼요. 이 7절 말씀은 그냥 복잡할 것 없이 이사야 11장 6절로 7절에 이 7절 말씀을 해석해 놨어요. 이사야 11장 6절 시작. 그때 네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과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있으며 그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이게 뭐예요?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할 것이다. 평화의 시대가 열리면 약육강식이 사라진다는 말입니다. 평화의 시대가 열리면 모든 다툼이 사라지고 미움, 분노, 이 대인관계 속에서 화목을 이루어 설계될 것을 말합니다. 용서가 평화와 화목을 이루는 아주 좋은 매개체입니다. 용서는 공동체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는 접착제 역할을 하죠. 용서는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사랑으로 하나 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우리 따라서 나는 용서받아야 할 사람이면서 용서해 주어야 할 사람입니다. 아멘. 이 용서란 말에 화목이 묻어나요. 화목. 그래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한 청년이 잠언서 11장 24절 25절 이 말씀을 읽고 엄청난 하나님의 큰 일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잠언서 11장 24절 25절 한번 찾아서 같이 읽어봐요. 시작. 흩어고 우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약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이 말씀이 데이비드 부소라고 하는 이 청년 가슴에 다 꽂혔어요. 이 사람은 뉴질랜드에서 태어나자마자 어머니가 키울 수가 없어서 보육원에 맡겨버렸어요. 그때 예수 믿고 변화를 받아 성장하여 15살 때 핫도그 가게를 시작해서 35살 때 20개의 기업을 운영하는 핫도그 백만장자가 된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주신 돈을 가지고 1974년도에 호주 다윈이란 지역에 태풍으로 아주 마을 하나가 폐허가 됐어요. 거기에 달려가서
하나님이 주신 이 재력으로 도시 하나를 집을 짓고 아주 다 그냥 복원을 시켜버렸어요. 조금 있으니까 인도네시아에 큰 지진이라서 교회가 다 무너지고 난리 났어요. 거기 달려가서 또 교회를 복원시키고 교회를 지어줬어요. 그런데 그 인도네시아 사람들을 보니까 너무나 빈민들이어서 무담부 소액 대출을 해주었어요. 무담부 소액 대출이라는 것은 너가 나를 그냥 갚으면 좋고 안 갚아도 할 수 없고, 그래서 여자들한테 재봉틀을 같은 그런 거 하나 사줘가지고 그거를 열심히 이 옷을 만들고 소품을 만들어서 팔아가지고 그 재봉틀 산 돈을 갚는 거예요. 이자 없이 무담보. 그렇게 도와주다 보니까 이 사람이 너무 즐겁고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냥 잠깐 이렇게 도와주고 이런 그게 아니라 자립하도록 도와줬다는 거예요. 이 무담보 대출 사업이 30개국 나라에 빈민을 돕는 국제 사업으로 번지게 됐어요. 이분이 쓴 책 내가 선택한 길에서 뒤돌아보지 말라. Don't look back 이란 이 그 저서에서 이게 자신은 버림받은 인생으로 살았지만은 누구도 원망하지 않았다. 그는 보육원에 맡겨져 자란 자신의 환경, 이것은 다 하나님의 계획에 의한 것이었다. 자신이 보육원에서 고아로 자라나지 않았다면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눈이 열리지 않았다 이 말이죠. 자립할 때까지 그냥 큰 돈이 아니고 조금 도와줘서 이 사람들이 생계를 유지하고 살아가는 그런 것을 보면서 30개국에서 1,800만 명이 자립해서 1,800만 개의 기업이 생겨날 수가 있었다. 그가 회상하기를 우리의 처음 시작은 국제적인 기구를 세우는 것이 아니었다. 그런데 이 기금 사업이 날로 성장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알았다는 것. 그래서 최선을 다해 일할 때 하나님은 더 많은 기회를 주시고 문을 열어주셨다. 아멘. 참 아무것도 없이 버려진 고아 한 사람을 통해서 1,800만 개의 기업을 만드신 하나님. 참 이게 그런 거 보면 우리는요 고아는 아니잖아요. 버려진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그 가슴 속에 예수의 이름이 딱 들어가니까 그를 그냥 놔두질 않았어요. 마지막 때 하나님 일하는 주의 백성들은 성령이 그 가슴 속에 강력하게 역사해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군대도 싹 바뀌어야 되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정치권도 완전히 아주 그냥 바뀌어야 되고 민주주의 꽃이라고 불리는 이 선거 제도도 완전히 바꾸고 받아먹고 구걸하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주고 퍼줄 때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신도 윤택하여질 거다. 주라 그는 내게 줄 것이니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준다. 지난주에 말했던 최영광 교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는 그에게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다고 했습니다. 영광아, 이 환자가 왜 내 곁을 떠나지 않고 여전히 내가 남겨놨는지 알겠니?
영광아 너의 기도를 통해서 내 사랑을 그에게 흘러보내고 싶단다.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 젊은 이 청년, 이 의사가 가슴 따뜻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환자를 돌볼 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흘려보내는 도구로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실 요새는 밤에 잠을 편히 잘 수가 없어요. 몰라요. 기도 안 하고 무슨 어떤 미래에 대한 뭐가 저거 끊긴 사람은 그냥 뭐 이렇고 저렇고 그냥 살겠죠.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들은 느낌이 와요.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나라를 어떻게 할 것인가? 에스더 3장에 나타난 사건이 기억이 났어요.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이 명령을 해서 대신 중에 그 하만이라는 아이를 높여줬어요. 계급을 높여줬어요. 근데 이제 하만이가 딱 이게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국무총리격 되겠죠. 근데 다른 사람들이 다 엎드려 절하는데 이 히브리 민족 이 모르드게라는 녀석은 뻣뻣이 인사도 안 하고 그만하게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요. 인사도 안 해요. 그러니까 내가 왕이 그렇게 높여서 왕 다음 가는 계급으로 높여줘서 사람들이 전부 나를 우러러보고 존경하고 경배하는데, 아이 모르드게 이 녀석은 그저 왕궁 문을 출입하는 문을 지키는 문지기에 불과한 놈이 전혀 인사를 안 하네? 저걸 어떡하지?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더니 그의 아내 세레스라고 하는 여자가 아주 악한 생각을 했어요. 하만이 한 놈을 죽일 게 아니라 유대민족 전체를 아주 그냥 몰살시킬 계획을 세우세요. 그게 모르드게에게 들려왔어요. 계획된 그날은 완전히 유대민족이 씨말리는 아주 그냥 도륙이 일어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왕 에스더한테 뭐라고 했어요? 네가 오늘 왕으로 이 왕을 모시는 왕궁에 있는 것은 이 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너를 쓸 거다. 근데 너가 무서워서 너가 너의 역할을 안 하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 민족을 살려주겠지만 너는 하나님이 버릴 거다. 그러니까 왕후가 가만히 그 말을 듣다 보니까 안 되겠어요. 그래서 모르드게에게 답을 줬어요.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불러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기를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도 마소서.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려운 문제를 당했을 때 3일 금식이라는 것은 성경에 나와 있어요. 요나가 3일 금식, 사울이 3일 금식, 에스더가 3일 금식. 3일을 금식하고 이제 금식한 후에 내가 죽으면 죽을 것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왜 죽느냐면 느닷없이 에스더가 왜 벌정이 왜 죽어? 그러는데 그 엄청나게 왕궁에 들어가는 규율이 무서웠어요. 에스더를 오라고 해라고 왕이 찾지도 않는데 자기가 스스로 나가면 죽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3일 금식하고 왕이 앉아있는데 거기가 어디라고 에스더가 뿔쑥 나타났어요.
그러면 왕이 아무 일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그냥 보자기 씌어서 끌어다 그냥 죽여요. 그런데 왕이 제가 무슨 일이야? 그래서 왕이 들고 있는 금호를 딱 내밀었어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그 금호를 딱 잡으면서 이걸 잡으면요, 내가 너 만날 허용이 되어 있다, 허락이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죽음을 면했잖아요. 그러면서 이 에스더가 왕이요, 저 하만이가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랬나요? 안 했어요. 왕이 제일로 높여주신 저 하만과 함께 우리 집에 식사하러 오세요. 한 번 밥을 먹고 두 번 밥을 먹었는데 이 왕이 한 달이 났어요. 제가 왜 저렇게 무슨 속이 있어서 무엇 때문에 저렇게 지금 이렇게 연애를 베풀고 나를 위해서 이렇게 애를 쓰는지 다 알잖아요. 왜 그러는지 무슨 할 말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3일째 뭐라 했어요? 왕이여 저를 살려주세요 그랬어요. 그리고 막 왕후 에스더가 어떤 놈이 너를 죽이려고 하느냐고 그러니까 저 하만이 날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막 하만이가 그냥 막 왕후 발 앞에 엎드려서 막 나 좀 살려달라고 막 잡았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왕 앞에서 걷관을 하려고 그러냐 왕후를. 그 말 떨어지자마자 그게 누구지? 하만이가 보자기 씌어서 그냥 끌어나간 거야. 그러면 끝이야. 저와 여러분 기도할 때 하만이는 해결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누가 알아주든 인정하든 말든 하나님이 보시니까 뭐 새해를 맞이해서 뭐하고 뭐 맛있는 거 먹고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여러분 일정은 내가 다 모르니까 3일씩 그러면 뭐 아무것도 안 먹고 밥 안 먹고 가끔 우리 윤성래 군사님이 뭘 이렇게 드시라고 하면 저 금식이에요. 금식. 우리 주님이 오신 이날 아침에 간곡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잠들기 전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상은 이제 자유롭게 예배 드릴 날이 사라지겠구나. 우리 신앙인들은요, 밥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강제로 신앙의 자유가 속박당하고 교회가 폐허가 되고 이런 날이 온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탄생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제발 우리 대한민국을 버리지 말아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새로워지게 하시고 이 나라를 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